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세상의 일을 잠시 멈추고 주님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로 기억이 되는데 학생 중에 한 명이 오락에 중독이 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학생은 시간만 나면 오락실에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컴퓨터가 집에 다 있고 또는 스마트폰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동네에 오락실이 있는데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오락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앉아 있어도 계속 그 오락 화면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소리가 뿅뿅뿅 들리는 것 같고 집중이 안 돼요. 용돈이 생기면 무조건 가서 몇 시간이고 오락실에 앉아 있고, 돈이 없는 날도 가요. 가서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면서 대리로 충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져요. 급기야는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몰래 빼다가 그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걱정이 되니까 붙잡고 막 야단을 치고, 그래도 이게 알았다고 해놓고 또 그러고 본인도 이제 본인이 심각해졌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전도사님 얘 좀 어떻게 좀 해봐주세요. 이래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 학생하고 오랫동안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KBS 방송국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99작으로 했던 그곳이 가고 싶다라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이런 것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도 몇 번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면 며칠 동안 거기 어디 좋댔는데 그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소개하는 아나운서가 멋진 말로 또 잘 찍은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그게 며칠 동안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정말 거기 가보고 싶다. 다 집어치우고 그냥 거기 가서 그 좋은 물, 좋은 산, 또 잘 지어놓은 정자나 잘 꾸며놓은 공원 이런 것 그 유유자적하며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꾸 힘들어지고 싫어지고, 그래서 이거 아니다.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거 나오면 얼른 채널을 돌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원, 정원 또는 무슨 아름다운 시설물 이것도 저렇게 아름답고 좋은데 우리 주님이 만드신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어떤 시설물을 만들면 몇 년이 걸리죠. 그래서 막 땅을 평평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거기다가 시설물을 짓고 또 잔디를 깔고 이런 거 하는데 몇 년 걸려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만드시는데 2000년 걸리셨어요. 그런데도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주님 안 오시고 계셔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거할 곳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NIV에서는 many rooms, 많은 방들이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many mansions 이렇게 돼 있어요. 맨션 아파트를 많이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너희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가서 이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여 너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저는 기대를 해요. 주님이 사람도 몇 년, 길어야 10년이면 다 어떤 것, 웬만한 거 다 만드는데 2000년 동안 만든 거, 물론 크고 어마어마하니까 그러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꾸며놓으신 그 천국은 과히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할 그런 아름다운 곳일 거다. 그러면서 빨리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제 얘기 들으면서 정말 거기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곳에 가고 싶다. 이 세상에도 가고 싶은 곳이 많아요. 이 학생은 오락실에 이렇게 가고 싶었어. 거기만 가면 마음 편해지는 것 같고 거기만 가면 재미있고 이 세상에 그런 곳이 많은데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과연 그곳에 가고 싶다는 그런 교회일까? 저는 그 학생을 상담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이 교회에 막 오고 싶어서 그냥 안달이 나고 돈이 없어도 가고 싶은 오락실처럼 교회 그냥 시간만 있으면 교회 쫓아와서 그러고 싶어.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시간만 나면 교회 가고 싶었어요. 교회 가서 그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고 이랬단 말이지.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교회일까?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면, 여러분이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이런 교회일까? 오늘 창립 2주년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어떤 집으로 어느 날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시니까 소문이 쫙 퍼져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집 마당 바깥에까지도 사람들이 막 모여서 그냥 사람이 문 앞에라도 설 수 없을 만큼 많이 모였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그 교회, 집이지만 교회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계셔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왔다 가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궁궐에 왕궁에 있지 그 들판에 있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해서 광야에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를 보기 위해 너희가 광야로 나가지 않았느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예비하고 인도하리라,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너희가 나갔지 않았느냐? 여기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왜 광야로 확 몰려나갔을까요? 맞습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어둠의 시대예요. 암흑 시대예요.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이상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고 예언자도 없고, 그래서 답답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 소리가 달콤한 소리가 아니에요. 나가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막 독서를 외치는데,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너무 갈급했던 심령에 그냥 막 물이 되고 단비가 돼서 사람들이 막 몰려나갔던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겠습니까? 교회에 먹을 거 먹으려고 오겠습니까? 무슨 사람 만나려고 오겠습니까? 예쁜 사람 보려고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심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병도 고치고 빵도 먹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는 동기가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의 강요로 억지로 교회에 나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어머님이 먼저 교회를 나가셨는데 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에서 어쩐다고 교회를 가라고 그래요. 싫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꼭 가야 된다. 그게 성경학교예요. 성경학교를 한다고 아마 교회 목사님이 자녀들 다 데리고 교회로 보내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들도 보내야 되겠다 이랬는데, 제가 안 간다 그러니까 막 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안 간다고 그래서 질질질 끌려가서 무릎이 그때 다 까졌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끌려갔어요. 교회에 문을 열고 어머니가 저를 교회 안에 확 집어넣으면서 나오기만 해라, 가만 안 둬,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무지막지하고 무정하고 화를 내시는 어머니를 처음 봤어요. 그래서 밖에도 못 나가고 찔찔 울면서 거기 서 있는데 부장 집사님이 화를 오더니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무릎에 피를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앉혀주셨는데 한참 울고, 그리고 보니까 옆에 저랑 같은 학교 다니는 같은 반 친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고는 잘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친구가 있으니까 잘됐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따라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따라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따뜻하구나, 포근하구나, 재밌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제 무릎을 먼저 보시더니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고 그러면서 저를 끌고 들어가셔서, 그리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재밌냐? 그래서 예, 그랬죠? 그랬더니 내일도 갈래? 그래서 예.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의를 거의 안 빠졌어요. 저는 주의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있었고, 또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에서도 딱 2번을 교회 못 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몸이 참 많이 아팠어요. 자꾸 헛게 보이고 지금 생각하니까 영양실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럴 때 몇 번 빠진 기억이 있고요. 군대에서 한 2번 빠지고,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2번인가 빠진 적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 그래서 주의를 빼먹은 적은 없이
한 10번 정도 빼먹었을까? 그리고는 평생 이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제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도 했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회개도 하고 그런 놀라운 경험도 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동기가 다 달라요. 저는 어머님 손에 이끌려 강제로 교회를 나왔는데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어떤 이는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고, 어떤 이는 병 고치려고 교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교회 가보자 이러고 나오고. 제가 아는 저희 고향의 선배님은 깡패 두목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이쁜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랬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있었는지 그 말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집사님이 됐어요. 취미생활로 또는 사교의 장으로 내가 교회 나가면 장사가 좀 잘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어디에 예수님이 계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줍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숙제이면서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배를 통해 주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이벤트, 특별 행사, 이것도 예배의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간혹 목사님들이 박사학위 취득 감사 예배, 무슨 대학교 교수 또는 총장이 된 감사 예배 이런 거 드려요. 물론 감사해서 드리는 거 좋은데 가서 보면 목사님이 예배의 주인이 돼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헌당식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헌당하는 게 아니고, 헌당하는데 교회 짓는데 수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높여지고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어. 그게 아니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눈빛 하나, 손짓 하나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분 같으면 저분이 예수님 같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라 그러니까 목소리를 성우처럼 멋있게 예쁘게 친절하고 나긋나긋하게 그러다 보니까 막 어색해지게 부자연스럽게. 아니,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평소처럼 말하고 평소처럼 행동해도 괜찮은데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사람들이 왔더니 예수님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다 변해서 다 해결되고 눈물이 찬송이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지친 자들이 와서 용기를 얻고 실패한 자가 다시 힘을 얻고 깡패가 와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는 곳, 이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는. 2차 대전 때
프랑스의 한 병사가 전쟁 중에 총탄을 맞았어요, 가슴에. 그래가지고 급하게 의사가 가슴을 여기를 째서 총탄을 빼낸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서 병사에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갔으면 당신은 심장이 부러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병사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 내 가슴을 조금 더 파봤으면 내 가슴 속에 내 조국 프랑스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내 가슴을 펴면, 내 가슴을 벌리면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사람들이 야, 그 교회에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콜릿을 싼 봉지를 뜯으면 초콜릿이 나오지요. 새우깡이라고 써있는 봉지를 뜯으면 새우깡이라는 과자가 나오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쓰여져 있는 우리를 뜯으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 중에서 양계를 크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신방을 가면 그분들이 늘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당 냄새가 나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은 죄송해하지만 저는 하나도 그게 죄송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요. 다 키우는데 당 냄새가 나야죠. 기름집을 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신방을 가면 기름 냄새가 나요. 그 권사님 교회에 수요 예배 때 막 저녁에 불이 나게 앉으면 기름 냄새가 나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왜? 기름 냄새가 나요. 그런데 당연하지요. 기름집에서 일했으니까 기름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지요.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으면 예수 냄새가 나야지요. 직장에 10년이나 다녔는데 그분도 교회 다녔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 예수님 냄새가 나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습이 환해야 되고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의 모습, 내 얼굴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야, 저분 왜 저렇게 환한가? 왜 저렇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모든 일에 충성하고 열정적인가? 책임감이 있는가? 보니까 교회에 다니시고, 교회는,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교회, 그곳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서로 협력할 때 그곳 교회는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끌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십니다.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죠. 시골집이 아무리 크고 넓다고 해도 집 하나 있고 마당이 넓다고 해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거기를 뚫고 갈 수가 없어. 안 비켜줘. 비킬 자리도 없어. 그러니까 야, 포기하고 돌아갈 만하잖아요. 포기하고 돌아가고 우리는 뭐 어쩔 수가 없어, 이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달아내렸대요. 이스라엘 집은 조금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옛날에도 초가집을 짓고 기와집을 잘 지어서 살았잖아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더운 여름도 있지만 추운 겨울도 있어서 집을 잘 지어야 돼. 벽을 꼼꼼하게 다 꾸미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지붕을 뚫는 일은 참 힘들어.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1년 내내 더운 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렇게 벽을 막 꼼꼼히 다 이렇게 막고 봉하지 않아도 돼요. 기둥을 세우고 위에 썩가래 올리고 이 대들보 올리고 이렇게 한 후에 벽은 대충 벽에 바람만 안 들어오게 하고 위로 이렇게 평평한 평지궁이에요. 평지궁에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다 이렇게 얼기설기 이 나뭇가지나 이런 것을 올리고 그 위에 진흙을 덮어요. 그럼 진흙이 덮여져서 진흙기화가 되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걸 다 걷어내요. 걷어내고 뚫었다가 또 다시 덮고. 비가 별로 안 와요.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래서 이슬과 조금 내리는 그 비를 피할 정도만 되면 돼요. 이 사람들이 그 옥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 계단이 돼 있는데 그 계단에 올라가서 옥상 위에 올라가서 저녁이나 아침이면 바람을 쐴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로 올라가서 그 기와를 걷어내고 그리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거예요. 침상체로 끈을 묶어가지고. 그럼 뭐 별거 아니네, 쉬웠네. 아니, 쉽지 않아요. 그거 갈아내리는데 중풍병자는 몸이 쭉 못 쓰게 돼서 축 처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넷이 합을 맞춰서 이렇게 협력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장례를 많이 치렀는데요. 서울의 큰 교회에 있을 때 장례가 나면 장례를 치르고 이러는데, 장례를 치를 때 하관식 할 때 하관하기 위해서 관을 이렇게 그 아래로 내립니다. 내릴 때 줄을, 그 관을 묶었던 줄을 풀어가지고 그걸로 내리는데, 그것도 박자가 잘 안 맞으면 관이 막 삐뚤어져요. 그러면 그 유가족들이 막 소리를 치면서 관이 넘어지고 시체가 어떻게 된다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잘 박자를 맞추고 서로 협력을 해야 잘 내려지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잘 내렸어요. 서로 협력했어요. 교회가 이렇게 협력해야 돼요. 목회자와 성도가 협력하고 성도가 서로 협력하고 이래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교회에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안 좋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랬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교회가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나뉘어가지고. 물론 의견이 서로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아볼로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러면 나뉘고,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파다 이러면서 서로 나뉘어가지고. 자, 바울파가 식당 봉사하면 다른 파는 나타나질 않아. 아볼로파가 뭐 오늘 모임 있어요 이러면 다른 파가 협조를 안 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바울이 막 야단을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뉘어졌느냐?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고 베드로가 뭐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거 아니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본문에 네 중풍병자는 서로 협력했어요. 그만큼 했으면 됐어. 안 된다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덜어 내렸더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을 고쳐주셨대요.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죠. A와 B가 합치면 A, B의 힘 외에 C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교인들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그럴 때에 교회는 더 큰 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가고 싶고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는 교회. 그 교회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이 용서한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있는 교회.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자기만 아는 어떤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죄책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보고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언해 주셔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이, 아니 예수 저 사람 뭔데 지가 죄를 사해? 죄사하는 건
하나님만의 권세인데,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사함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서로 용서해야 돼요. 근본적인 죄는 주님만이 용서하시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해줘야 돼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죄 용서를 생각하면 내게 어떤 짓을 해도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이나 저나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처럼 쉽게 화내고 쉽게 막 참지 못한다면 주님이 제가 죄 지을 때마다 에라이 놈아 하고 한 대씩만 때려도 제가 살아남았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이 거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겠어요? 이 용서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줘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허물, 남편의 허물을 덮어줘요. 이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서로 허물을 가려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손해보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고통을 견뎌야 돼요. 기다려주기도 해야 돼요. 또는 기도해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사랑하는 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그 공동체를 사람들이 나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가고 싶다. 여러분은 어디 가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 가고 싶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어떤 책임 때문에 억지로 오는 교회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자신부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교회 가고 싶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성도 간에 협력하고 돕고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창립 2주년을 맞으면서 그곳에 가고 싶다, 꼭 가고 싶은 교회, 우리 거룩한 성 시온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빛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지며 사람들이 꼭 가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